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희 목표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길, 목표, 이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5군데를 개척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교리로도 공부도 해보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또한 확실한 것은 하늘길이 분명히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때로 잘못 갈 때도 있었지만 목표만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번에 주제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하고 또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어지신 큰 축복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왜 중요한지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인간도 애를 낳고 사랑하고 동물도 애를 낳고 사랑하고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의 차이는 약간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경우 성인의 뇌 무게는 약 1,400g에서 1,600g 정도이며 이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을 포함한다. 가로 15cm, 너비 15cm, 깊이 20cm로 평균 1,350cc 정도의 부피를 가진다. 인간의 뇌는 약 1.3에서 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뉴런은 1,000억 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선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의 뇌 무게는 한 1,000g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0g. 근데 그들도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한 침팬지는 미로 찾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미로에서 길을 찾는 시동은 앞을 내다보는 침팬지 능력을 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침팬지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사실은 없죠. 식량을 찾아 나서고 자신과 동족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침팬지는 1년 동안 할 일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팬지는 계획을 짜는 데 능숙할까요? 우리 침팬지 중에서도 펜지는 천재적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복잡한 미로의 갈림길에서 펜지는 길을 찾는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침팬지는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이 거의 없고 때로는 사람보다 미로에서 길을 더 빨리 찾는다고 합니다. 출발하고 끝날 때까지 앞을 내다보고 정확한 길을 찾는 능력은 전두엽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재적이죠. 그렇다면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계획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침팬지도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인간만큼 멀리 내다보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침팬지의 능력이 대단하네요.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조금 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침팬지보다 3배 정도 큽니다. 외양은 흡사해 보이지만 내부 회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대뇌 피질이 팽창돼서 뇌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무엇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인간 행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된 행동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늘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뇌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사람은 좀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네요. 그들도 미로 찾기를 할 수 있고, 그들도 같이 웃고 기뻐하고, 바나나가 있으면 기뻐하고, 또 애를 낳고, 부인이 죽으면 슬퍼하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3배나 더 큰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한 거 보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영원한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약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게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그것은 영원한 감각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뇌는 특별한 또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선택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는 이유는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느냐? 그것은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품성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선택력,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목적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은 비록 무지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분의 성품의 지혜와 동정심과 그분의 요구가 공의로움을 식별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특별히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는 것도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야 돼. 강제로 했을 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자유의지 속에서 좋은 쪽을 선택했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절대 강제로 뭘 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유의지 줬잖아요.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벤자민 리벳 교수란 사람이 뇌에도 센서를 붙이고 손가락에도 그리고 컴퓨터에도 다 센서를 붙였어요. 그리고 저 시계처럼 생기는 부분이 점이 돌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가서 손가락을 눌러서, 센서를 눌러서 그걸 입력하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뇌가 시키면 손가락이 가장 먼저 이 센서에 포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기 전에 뇌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누른 것은 지금 화살표가 있는 것이고 실제 누르는 순간은 그 파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뇌에서 신호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뇌파가 먼저 나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그걸 내가 받아서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그러면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순간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해서 누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생각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력을 바꾸면 하나님 쪽만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만들어내서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우린 사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하시더라도 나는 계속 내 생각대로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만 바꾸면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이 선택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할머니가 그렇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선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같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올 때 질병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병이 지금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래서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 투병 생활은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생각을 끊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병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즉 힘이 있어요. 죄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힘이 있어요. 그 힘,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먹고 싶을 때 그걸 억제할 방법이 없을지,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넘치는 식욕을 좀 줄일 수는 없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쓴 이 모자엔 전기 자극 장치가 있습니다. 30명에겐 실제로 전기 신호를 줬고 다른 30명에겐 가짜 신호만 줬습니다. 실제로 전기 자극을 받은 30명 가운데 27명이 실험 전보다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매운 음식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별로 음식이 안 땡기네. 혹시 그 실험 때문인가? 전기 그 자극을 주니까 식욕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즉 어떠한 전기가 들어오면 감정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죄가 싫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택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죄가 좋기도 하고 죄가 싫기도 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기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두뇌의 전력은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 있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 기능의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 있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 기능의 활력은 질병을 저항하는 데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고 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생리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들의 정신력, 이 전력, 이것은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리학, 정신력, 이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암이 회복되거든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절염에 걸렸는데 이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 이 관절염을 많이 아파하는 이분이 쉼터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전력이 이분을 단 하루 만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번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와보니까 이 손을 사실 이 끄트머리서부터 이 홀목 여기까지 쓰들묻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무슨 적인지 저는 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와서 이 강에 이렇게 빠졌었어요. 아무것도 들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도 이 몸이 이렇게 다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다 이제 안 아파요. 쑤시는 게 하나 없어. 쑤셔서 죽을 뻔했는데 쑤시들 안 해요. 그래갖고 아유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회복이 되는군요. 이 우리들의 정신력이 빠져버리니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정신력 속에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공부가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력이 있어요. 나는 게임을 하면 안 되니까 그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자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력과 자제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력의 힘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노, 불만과 이기심 또는 순결하지 않는 마음은 건강을 해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는 반면에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생리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 기쁨,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회복시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지, 이 선택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속에 있는 우리들의 선택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냐고 그들에게 가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큰 믿음보다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그들이 회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자는 중병이 걸렸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정말로 병이 나았다. 무엇이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는가? 예수로부터 나와서 여자에게 들어가 병을 치료해 준 실제 능력이 낫게 해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낫게 해준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병을 치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대답을 크게 하신 분들은 아마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늑대와 개는 큰 차이가 있어요. 99.9% 정도가 유전인자가 같아요. 그래서 개와 늑대가 교미를 해서 개늑대를 낳기도 해요. 늑대개.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늑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개는 사람을 믿어요. 실험하는 걸 좀 볼까요? 고기 조각을 줄에 매놨습니다. 고기 조각을 먹으려면 늑대는 이 줄을 당겨야 합니다. 이건 쉽게 해냈죠. 이번엔 개에게 같은 실험을 합니다. 늑대와 같이 개도 묶이지 않은 줄을 당겨서 쉽게 고기를 먹습니다. 늑대 우리에선 연구자가 줄을 묶어서 잡아당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몇 분 동안 늑대는 우리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를 내고 말죠. 늑대는 항상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며 의사 표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없어요.
개에게 같은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개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죠. 늑대와 비교하면 개에게는 숨겨진 장점이 있습니다. 개는 학습을 훨씬 잘하며 단순히 학습만 하지 않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간의 명령을 이용합니다. 무슨 표정인지 읽을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늑대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저 표현보다 확실하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참 과학적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능력이 들어와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인간을 의지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일본에 자주 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나고 또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본인이 이제 간증하다가 저렇게 울어요. 듣고 있는 분도 울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속았던 그런 것. 그런데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모태교인이니까요. 근데 이 자매님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두 분 사이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상당히 강제고 부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근데 부인은 너무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애는 둘이나 낳았는데 남편이 고집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에 처음 참석해서 이 남편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의 채널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채널, 하나는 사단의 채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채널을 받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가정에. 애들에게도 부인에게도 강제로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여기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같은 그런 강의를 듣고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30대부터 이분이 50살인가 그러는데 50살 동안 그렇게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목이 딱 노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성대가.
그래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이 집회 와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51살입니다. 30살 때부터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것이 노래였습니다. 人から認められる唯一のことは歌でした。 노래를 하면서 저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なので、自分の声が出なくなった時にすごく辛かったです。 새로남 쉼터의 동영상에서 노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회복된 간증을 듣고 나도 다시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もしかしたら歌えるようになったら嬉しいなって思いました。 찬미팀이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でも멜로디 부분, 특히 찬미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特に賛美歌を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 목에 뚜껑이 덮여 있는 것처럼 노래를 하려고 해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蓋がかかっているようで、どんなに頑張って歌おうと思っても声が出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短くまとめますと、数日前からこの蓋が 며칠 전부터 목을 덮고 있었던 뚜껑이 없어지고 목이 언제나 무거웠는데 목이 너무 가볍습니다. すごく軽いんですね。で、毎朝起きるたびに今日はどうだろう、今日はどうだろうって思うんですけど、今日も喉が軽いです。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感謝の賛美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主よ、私の心をお受けください。私はこれを捧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はあなたのものです。どうか清く保ってください。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노래를 못하게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부부간에 서로 자유가 없는 그런 부부 생활은 불행해요.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부부가 서로 자유의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 때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지 마세요.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말을 들어서 내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종을 데리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더 이상의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았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충격을 받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의 테이프, 그 MP3 이걸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MP3를 들으면서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20여 년 전에 공사일을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왔었고 그때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椎間板ヘルニア2箇所持つ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はまだ若くていろんな治療をして回復されました。 최고의 요양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腰は痛み始めたんですよね。でももう日程がもう決まってるもんで、もう絶対間に合わさせるように頑張ったんだけど、結局もう動けなくなったんですよ。もうひどくなって。 세로남 쉼터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밖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고자 결심을 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다른 것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구하면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단단한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의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셨네요.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인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서 지난 6일부터 우리 일본어 프로그램을 좀 했는데 13일 날 엊그저께 끝났어요. 그분이 부인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가족이 같이 오셨는데 처음 보았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서로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걸어갈 때마다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껴안고 다니고 손을 붙잡고 다니고, 마지막으로 그 가기 전날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사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일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며 사탄이 제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 가능한 한 제 평안한 마음을 깨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사모님의 그 말씀은 정말 저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였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본에 돌아가서도 결코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뿐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실패투성이의 인생이었고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좋지 않는 간증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20년의 실패는 앞으로의 큰 체험이 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의 경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의 생애가 행복이에요. 그 전의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젊을 때부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면 얼마나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겠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또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자유를 주어야 돼요. 자유 속에서 행복이 그 진짜 행복인 거예요. 진리로부터 들어오는 그 행복만이 우리를 정말 큰 축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는 죄와 선천적, 후천적인 잘못된 경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영혼은 자유와 빛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러한 영혼 속에는 어떤 나누어진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족이 이번에 와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가 됐었어요. 저렇게 아이들이 기뻐하고 두 부부가 기뻐하고 우리 가족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손을 좀 붙잡아 볼까요? 아직도 껄끄러운가요? 오늘은 그래도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고자 온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 만나주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단이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들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만 돌아가고 싶사오니 우리 가정을 받으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특별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